산상수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복락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대전제를 우리 주님께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일상과 종교적인 영역을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의 엑기스와도 같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와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우리는 절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핍절하게 받는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요체가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대전제를 딱 세워놓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영역인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과연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소상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신앙의 영역인 구제에 관한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제를 할 때 구제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구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 그렇게 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구제가 구제답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나팔을 불죠. 기독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신문 광고에 광고를 내고 뭔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얼마를 기부했느니 얼마 어떤 선한 일을 하느니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자꾸 하면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이 혹은 구제가 선한 일답지 못하게 되고 참 구제답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한 어떤 선한 일들을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가 하는 것을 그런 선한 일들을 밖으로 표출하고 광고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제에 대한 원리에 이어서 두 번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우리 신앙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딱 3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는 무려 10절을 넘어서 11절에 가까운 말씀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가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일 이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70% 이상을 놓친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이 등골과도 같은 것이고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등골에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등골 알죠? 이 등뼈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등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허물어지잖아요. 생명은 붙어 있으나, 사실 생명도 거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생명은 붙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살아 존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앞으로 더 소상하게 나누게 되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명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너희는 어떻게 내 앞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과연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들이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과연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꿈꾸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존재 목적,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정체성이죠. 그 존재 목적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의 존재 목적은 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나의 신앙의 사명선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명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다시 말하면 기도를 먼저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은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반드시 취하며 누려야 할 그런 신앙의 엑기스와도 같은 것이, 모든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이 기도를 허투루 하거나 혹은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도록 해서 이 귀한 기도가 기도답도록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들인지 그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5, 6, 7, 8절 말씀인데 5, 6, 7, 8절 말씀은 너희들이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가 아닌 것들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관계를 하며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외식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 대변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인데 그분은 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로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부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실 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요청한다는 것인데 요청한다는 것은 내게 나는 핍절한 존재, 나는 뭔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한 존재는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지 지존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본성상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삶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골방에 나와 기도하신 분도 있고 기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먼저 종교들 한번 볼까요? 세상의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에 어떤 형태로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죠.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그 신에게 기도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약간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뭐 등등등 다 불러가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기도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쏟아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 무수한 기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결국 기도가 아닌 것이 되거나 그냥 허공을 치는 헛된 소리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헛된 기도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 기도가 바로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로 대변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부류, 유대인, 이방인 혹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통칭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데 그 모든 기도들, 그 대부분의 모든 기도들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오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형태로 나오냐, 두 가지 형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로 나오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극하는 것이에요. 연극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연극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왜 연극하듯이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숭엄한 인간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말이나 행위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질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사람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사람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가장 숭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만 남게 되는 기도의 자리.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를 하면 세상과 나는 정말 간 곳 없어지게 돼요. 참된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혹은 욕망이나 더러움이나 추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가장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만, 그 주님만 남게 되는 자리, 가장 숭엄한 자리,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조차도 사람들은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하면 세상에서의 다른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숭엄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필히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신이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느냐 혹은 서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즉,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들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께 아뢰고 의탁하며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숭엄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기도하는데 나는 참 오래도 기도하는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은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모든 좋은 것들로 복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여전히 이방 종교들처럼, 이방 종교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방 종교들처럼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함으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셨어요? 제가 4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 설악산을 여러 번 많이 가봤죠. 설악산에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금성 아시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권금성. 권금성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렇죠? 권금성 그 케이블카 한 명이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0명씩 계속 실어놔요. 그래서 그 권금성 꼭대기 가면, 정상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권금성을 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권금성 가는 길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서 있는 바위가 있어요. 가는 길 옆에 큰 바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큰 뾰족하게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도사 한 분이 계십니다. 도사. 보셨나요?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하얗고, 이 염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이렇게 길렀는데 수염도 하얗습니다. 진짜 도사처럼. 제가 너무 그게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걸 계속해서 봤어요. 지팡이를 딱 들고 지팡이 옆에 놓고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거기서 성불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연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연불을 거기서 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딱 그 장면 아닙니까? 시장에서, 거리에서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복장에서부터, 그렇죠? 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것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렇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을 잘 주의하여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골방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읽어내셔야 합니다.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장 먼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연초에도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단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창조주 되신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되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혹은 집에 가서 요 한 단어 갖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말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나의 신분과 위치와 나의 성도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소리에 이미 여러분 깊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깊은 감격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무에게 가서 비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신년에 막 이렇게 동해로 어디로 가서 막 태양 떠오르는 이런 거 보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늘날 큰 교회나 이단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관계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들고 들어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이 복되고 비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교회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자 복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방식으로
상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상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 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타를 왜 껐나요? 뒤에 껐나요? 켜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쪽은 제가 꺼서 그런데 조금 괜찮죠? 약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놀랍죠?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4번 반복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히라보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4번이 아니라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방해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오직 너만 아시고 너만 사랑하시며 너만 바라보시고 너만 기다리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너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너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중심을 기울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너를, 그렇죠? 그런 너를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말씀, 너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인격적이고 특별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요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요소도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상한 집단들을 보면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때리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쓰러지거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인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너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만 아는 것처럼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그렇죠?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이 골방을 기뻐하지 않고 이 골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바로 이 골방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이 골방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골방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으로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의 사랑의 대상에 의해 측정된다라고 말했던 헬리스 크골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며 가장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골방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명예도 쌓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청와대에 가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인데 용산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과 함께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무거운 곳이고,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무거운 곳이고, 그곳의 주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어떤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만배 그 이상 더 가치롭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럽고 더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 그 골방을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골방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써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가장 가치롭고 기쁨이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말씀드리지만, 스펄존이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제왕의 면류관을 쓰게 해봐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나에게 왕이 되게 해봐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것이 없다.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거든요. 그분이 가장 가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순서를 정해 준 거예요. 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세 가지, 네 가지. 주기도문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네 가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건데, 세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람의 본분 안에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맨 마지막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가지는 그들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 혹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을 들이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주술을 외우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에는 사실상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지성이면 그렇죠?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편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뭘 세웠어요. 신적인 존재를 설정하여서 그걸 샤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을 세우고 그 신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뭔가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공을 들이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하는 공로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로사상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로사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이방 종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샤머니즘에도 심지어 천주교에도.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걸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맨날 새벽마다 기도했죠. 자식 잘 되라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합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이 공로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사상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들을 보면 중언부언하는 어떤 주술이나 기도문 같은 것들이 없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일본에서 유래된 종교 뭐죠? 남묘호렌케교입니다. 정확하게 남묘호렌케교. 이 교회 이름이 됐어요. 남묘호렌케교는 이게 주술입니다. 주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방에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고 딱 앉아서 뭐만 하냐면 남묘호렌케교 이것만 1000번, 10,000번, 100,000번, 억만 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묘호렌케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온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 끌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 끌어와서 내가 병에 걸렸으면 병도 치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원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그게 남묘호렌케교입니다. 불교에도 있죠.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왜 그렇게 스님들이 목타가 뚫리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할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은 먼저 나무라는 말은 인도 말인데 인도말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뭘 믿고 의지합니까?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아미타불은 다른 말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데 부처 중에 미래에 올 부처, 나의 내세를 책임지는 부처를 아미타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말하는데 인간의 모든 고통의 소리와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의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처를 소원하는 거예요. 두 부처를 소원해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부처와 관세음보살에게, 그죠? 내세를 책임지는 아미타불 부처와 이 생을 책임지는 관세음보살에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참 이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미래의 부처인 아미타불과 세상의 고통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을 나는 믿으니 나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세의 삶도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해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1000번, 10,000번, 100,000 번. 그래서 불교 신자들을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100일 기도.
200일 기도 이런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이와 함께 누가 1,000배를 드렸느니 1,000배를 드렸느니. 기가 막힌 거는 기독교가 이걸 따라해서 1,000번제 이런 걸 한다는 것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1,000번제 헌금 봉투가 다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방 종교가 가진 공로사상, 율법주의, 기독교와 딱 정반대에 서 있는 게 이게 공로사상이거든요.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잠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으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율법주의고 사람의 본성은 공로주의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죄된 본성으로부터 종교성과 함께 만난 것이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다 공로주의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은혜의 종교. 솔라 그라티아, 그렇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본성대로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나는 공로주의 사상대로 혹은 율법주의대로 그렇게 믿겠어. 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숭엄한 자리인, 가장 순결한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악한 수단으로, 공로주의적인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다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열심히 흔들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40일 기도, 작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나 굶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강청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말의 힘. 여러분, 이 말의 힘은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왜 이런 책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사랑하셔서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숭엄한 자리에서조차 그 기도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를 우리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혹시 안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원하는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남편도 승진하여서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갖다 바치겠습니다.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더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부터 40일 굶을랍니다. 해보셨나 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러한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식칼을 달라고 100번, 1000번 요구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들어주기는커녕 그 아이를 혼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라고 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력으로 구하고 때를 쓰며 협박하듯이 구하는 것들을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어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 징징대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탕 확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원 때, 어릴 때는 다 본성을 따라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다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이가 성숙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처럼 나이가 좀 들고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제는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부모도 좀 사랑할 줄 알고 부모의 편에서 뭔가 좀 할 줄 알고, 그거 기대하시잖아요. 그게 성숙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성품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가장 기본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정욕으로 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정욕적인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밥 안 먹고 때를 쓰며 하나님을 협박했더니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떠들며 다니는 사람,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황송하기 짝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도응답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폐역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33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항상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백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백성, 내 군대.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지금 이 말씀은 없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 백성이 하는 꼴 좀 봐. 내 백성 아니거든. 네 백성이 하는 꼴 좀 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 아니면 혹은 이 백성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나쁜 표현인 거예요. 이 교회. 나와 동떨어진 기분이죠?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도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걸 그렇게 원하니? 현재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개인적인 욕심들을 많이 말합니다. 이것들 필요합니다. 저것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저것도 되고 싶어요. 아파트 좀 큰 아파트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출세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말씀 다 들어줄게. 하나님, 나 천국도 가고 싶은데 그래, 천국도 보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황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들과의 모든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거기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나는 천국이 없을 것이니 너 천국 다 줘. 다 가져.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과 바람과 소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기각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부인되어지고 기각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스톱!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욕심 다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할 수 있지만 또 일반 은총의 영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만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 빼앗아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자, 기도응답을 받죠? 기도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응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부터만 기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바로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쭉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한 공로에 의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의 근거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이든지 어디든지 그 이방 종교는 다 그거 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공로 많이 쌓느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느냐, 이걸로 판결 나거든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독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다 갖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게 기독교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다 들여서 아뢰고 의탁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구하여 얻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저 오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뜻도 모르는 어떤 중언부언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이루어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막 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할까봐 지금 주언부언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를 제가 외식하는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드렸는데 주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오래 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가 그럼 잘못됐느냐, 이걸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오래 하는 기도가 나쁩니까? 중언부언하는 게 나쁜 거죠. 오래 기도하는 게 좋죠.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오래 기도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찬송가에 우리 아까 했죠. 예? 그 뭡니까? 3절에 예?
3절에 주님 가라 명령하시어 떠나는 거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등골이에요. 등골. 사람으로 말하면 등골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뭐냐면 살아는 있는데 딱 생명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누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최고의 약속의 자리가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저에게 보세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구나. 가장 첫 번째 이유죠. 나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내 입을 주셨구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피조하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귀나 눈이나 입은 없으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귀가 있으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입이 있어서 나에게 반드시 최고의 생명으로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닦으시고 당신의 의로 입히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 자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넘어서 자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 키우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교통이죠, 교통. 그렇죠? 이 아이가 부모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나와 함께 나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해. 꽁해. 지방에 처박혀 있어.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문을 닫고 골방에 나아가 그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그분이 아버지시래요. 기도에 능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